자, 오늘 레위기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우리 핵심이 5가지 제사였었죠. 그래서 우리 시작하면서 이 5가지 제사, 그래도 레위기 한 학기 수업 들었으니까 5가지 제사 정도는 이제 좀 우리가 한번 줄줄 외우면서 해봐야겠죠. 자, 순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들리지 않지만 입 모양을 좀 볼 거예요. 안 하시는 분은 없도록 이제 다들. 자, 우리 번제서부터 5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 하셨죠?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번제. 의미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완전한 헌신, 수직적 헌신. 두 번째는요,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였죠. 곡식을 드리고 또 제사장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들. 세 번째는 화목제였죠. 화목제. 그래서 기름을 태워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떤 친교의 그런 의미들이 강하게 담겨져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 도덕적인 어떤 부정한 것들을 좀 씻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 이 위임식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번제보다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제사를 위한 어떤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제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속죄제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마지막 5번째 제사는 뭐였어요? 속건제. 중요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배상의 의미가 있었죠. 배상의 의미.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조금 독특한 제사, 더 많이 이제 물어주는, 배상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5가지 핵심적인 제사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 방식을 볼 때 몇 가지 있었죠. 불에 태우는 거 우리가 화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어드리는 제사는 전제였었죠. 전제. 그리고 흔드는 건 뭐였어요? 요제. 들어 올리는 거는 거제. 자, 요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시간마다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 아주 익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살펴볼 부분에도 이런 용어들이 편안하게 나와요. 요제라든가 거제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편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그런 의식이죠.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첫째 날 위임식을 하고 7일간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 9장에서는 8번째 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가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그 순종을 통한 예배를 받으심,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거부당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핵심적인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순종과 받으심, 불순종과 거부하심.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이제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똑같은 원리가 여기 적용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으시는 제사. 그 뭘 받고 뭘 안 받으시는가. 거기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시죠. 자,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가장 거룩한 직분으로 이제 여기게 되죠. 그래서 남자만 세우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가게 돼 있어요. 자자손손. 예. 우리로 치면 세습이죠, 세습. 예. 이거 보면서 세습은 정당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죠, 우리는? 예, 기본적으로 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막 문 앞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물들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8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쭉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관련된 이런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관유라는 것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예, 우리 죄송합니다. 이제 관유라는 것은 이제 붓는 오일이다. 뭐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유를 바르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또 제조법을 알려주시면서 특별한 기름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액체 몰약 이제 53개, 그 다음에 그 반 정도 되는 육개. 저도 육개가 뭔가 했더니 이건 이제 계피예요, 계피. 그다음에 창포, 여기 또 계피가 나오죠. 약간 이제 재료는 다르지만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감람기름, 이거 올리브유예요. 감람유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감람유는 올리브유입니다. 우리 소위 건강식으로 많이 먹죠. 뭐 그리스식 뭐 이렇게 말하나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런 올리브유들이 많이 나는데 파스타에 먹을 때 막 하잖아요. 감람유입니다. 이거가 이제 이 기름이 주로 이제 성막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이걸 쓰는 거는 이게 거룩하거나 순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나니까 쓰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나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유 잘 안 나는데 이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요걸 가지고 한 흰을 가지고 한 3.6리터 되는 그런 기름에다가 이런 향품 재료들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이 나게 만든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관유다. 그래서 어노인티드 오일, 그냥 어노인트가 이제 기름 붓는 거거든요. 붓는. 그래서 이제 부어서 쓸 그런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 그러니까 결국 관유라는 건 뭐예요?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단의 기물,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이제 먼저 바르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게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말 것을, 이렇게 만든 관유는 오직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장에게 부어서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아론의 복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강의 안에도 좀 넣어드렸죠. 영상에도 좀 넣어드렸는데 관련된 영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밑에 있는 이 흰색, 이제 이게 속옷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게 이제 겉옷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밑바탕에 입는 옷. 그래서 보통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옷 보통 그냥 두 개라고 이야기하죠. 겉옷과 속옷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뭐 예. 우리처럼 막 그렇게 그런 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복장이 단순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에이프런이라 그랬던가요?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예, 요 핑크색 나는 빛깔, 요 앞치마. 요게 이제 에봇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봇이라는 그런 옷이고요. 가운데 이제 요걸 묶어서 앞뒤로 이제 펄럭거리지 않도록 띠를 묶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가슴에 있는 거, 이제 요걸 이제 흉패 이렇게 부르는데, 흉패라는 건 뭐, 가슴에 있는 어떤 이런 보석들 박아놓은 12개를 넣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어깨에 있는 거 이제 견대라고 부르죠. 견대. 영상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금띠 같은 거 둘러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위에다가 딱 이렇게 받쳐서 고정하는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머리 보시면 이제 관을 쓰고요. 그 관 앞에 이제 금패라고 돼가지고 금으로 된 이렇게 띠를 하나 더 이렇게 묶게 됩니다.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건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코데시 라일라 이렇게 불러요. 요 밑에 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코데시 성결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복장은 그냥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뭐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 수업에서는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향기름으로 만든 것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게 바르는 거예요.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만드는 규례를 주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요.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모든 기구, 물두멍,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만듭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12절 보니까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금띠를 이제 달잖아요. 관을 쓰고 거기 머리에다가 먼저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동일하게 복장을 착용시키는 거예요. 4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아론과 그 4명의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입히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대로 했더라. 명령과 순종, 이 구도가 계속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시는 게 되죠. 여기에 어겨지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죄제, 이제 아직 만들어진 성소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도가 나눠져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한 거예요. 규례만 받은 겁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된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에 뇌 기퉁이 뿔에 발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 제단이라는 것은 이제 번제단이죠. 불태워서 드리는 곳에 귀퉁이 뿔에 끝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바르고요.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제사법에 따라 가죽, 고기, 똥은 진영 밖에 불사른다. 이제 요게 우리가 원래 보았던 속죄제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막 앞에 거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전부 다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그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예식인데 사실은 이때는 이제 성소 안에 피를 이제 뿌리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조금 여긴 다르긴 합니다. 아직 성소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받으신 제사를 위해 제사장 자신과 성소의 기물들을 먼저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린 겁니다. 번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자주 드린 제사지만 지금 처음 제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정결하게 만들. 그래서 속죄제가 먼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순양의 머리 안수하고 또 모세가 잡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각을 뜨고 이것도 다 기름에 불사르고 또 나머지 내장과 정강이들도 씻어서 제단 위에 다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번제 모습하고 똑같죠. 자, 마찬가지로 집행자는 모세예요. 자, 아직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기 전이잖아요. 모든 제사는 모세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론은 제사를 집행할 아직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임명을 못 받은 겁니다. 이제 번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어떤 속전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합니다. 앞에 거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부정과 거룩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제사를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게 만드는 속죄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이제 번제 예식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위임식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위임식은 자, 특이한 거랍니다. 신체 말단에 피를 바릅니다. 보통 피가 제단에 뿌려졌지만 이 위임식에서는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자기 손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 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러니까 다 어디예요? 우리 몸의 제일 끝부분에 해당되는, 톡 튀어나온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임식에서 이런 피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서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몸 전체 바를 수 없으니까 튀어나온 끝부분에만 이렇게 바르는 예식을 합니다. 기름을 떼어내고요. 계속해서 이제 화목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준비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무교병은 부풀지 않은 떡인 거 아시죠? 부풀지 않은 빵, 떡, 맛없는 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자, 오른쪽 뒷다리 이거 항상 누구 거였어요? 제사장 거였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 뭐였습니까?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 요거는 이제 제사할 때 제사장 몫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든 후에 흔들었으니까 뭐예요? 요제 번짐을 위해 불사릅니다. 그래서 가슴은 모세가 요제로 삼고 모세의 몫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위임식 화목제에서 요제를 같이 드렸다. 그리고 가슴 부분만 모세가 먹는 것으로 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자, 이건 이제 두 개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몸과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일종의 서원제. 물론 이게 서원제는 아니에요. 근데 서원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이런 피가 위임 서약을 보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제사는 아론과 이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하는, 제사장 가문을 위임할 때만 하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신 그런 제사여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제사하고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6절까지 이제 추가 지침을 이제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제 굵은 동그라미가 30절에 가서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31절부터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자, 소재물이니까 곡식이죠. 남은 거, 이제 전병 같은 것들 함께 화목제물과 같이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요. 자,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오른쪽, 자, 오른쪽 여기는 뒷다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 이날 이제 모세는 가슴만을 취해서 먹었고요. 오른쪽 뒷다리는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받은 것 가운데 또 일부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 입장에서. 자,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으면 됩니다. 남은 소재물인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먹게 됩니다. 먹고 남은 것을 불살랐고요. 또 당일에만 먹고 불살라야 됐기 때문에 감사의 화목제 성격도 함께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에는 속건제를 빼고 나머지 제사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속죄제를 통해서 전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속전의 의식,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소제를 이제 함께 드림으로써 함께 먹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일간 이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5절 너희는 7주야를, 이거를 7주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7일입니다. 7일 밤낮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성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 그래서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상번제였겠죠. 성소 안에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막문에서 나가지 않고 회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의식들을 해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을 위임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제사가 이제부터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제외하고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치면 어때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목사로서 성례를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례를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인 제사가 이제부터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요거 하나를 좀 보고 가려고요. 자, 모세는 대제사장인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모세를 위한 위임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이었어요. 모세는 그 자신이 위임식 없이 그냥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자신을 위한 속죄제 제사, 누가 따로 드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를 중재할 만한 제사장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지만 모세는 그런 중보자가 지금 없어요.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요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모세는 무슨 관계예요? 여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랬잖아요. 친구 관계겠네요. 친구 관계.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보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오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은 순종하고, 명령과 순종.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도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성공적으로 제사를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가서 야, 이거 누구 뭐 이조 판서한테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그때 종이 마님, 대감만, 네.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갖다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종은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순간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친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듣고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나의 형님. 왜 형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 형이 되는 거예요. 큰 형이. 로마서 8장 읽어보시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자, 그럼 보면 모세는 어때요? 자신이 친히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불완전하지만 감당하고 있다고요. 아까 이제 제가 모세는 대제사장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아론과 같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이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모세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는 아론과 그 제사장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알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성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만나면 됩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도 우리 모세하고 우리는 사실은 같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가 모세보다 많이 알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모세보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나의 형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직분.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의 직분은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어느 곳에나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을 조금 주목해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진설병 떡을 먹어요. 성소 안에 그 진설해 놓은 떡 있죠? 그걸 먹어요,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사장들 아니면 못 먹잖아요. 다윗은 먹어요, 그거를.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돼.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같은 직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자,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이제 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자,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제 순종의 결과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8일째 되는 날 9장 1절 시작하면서 8째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4개의 제사를 드릴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마찬가지로 속건제만 없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거고요. 회중을 위해서는 4가지 제사를 모두 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9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뭐 이제 내용이 막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제사법이 조금씩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내용 전체는 뭐 단순한 겁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명령한 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죠. 자,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속죄할 것인가? 아론을 위한 속죄, 그 다음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자, 속죄제에서 성소 안에 피를 뿌렸던 속죄 제사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는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고 다 태웠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자, 그 외에 속죄제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자, 아론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이거 이제 4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신들을 위한 속죄 예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고, 여기는 원래 안 먹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태우고. 자, 아론이 어떻게 순종하나 볼까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앞에 있는 그 속죄제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9장 9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원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뿌려야 이제 정상인 거예요. 보시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피를 향단불에 바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말씀드렸지만 아직 성소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약간 다르게 뿌립니다. 그래서 제단 뿔들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번제를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백성을 위한 제사. 나머지 제사 동일하게 드려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고 있다. 제가 PT 만들 때 여기가 요건 그 앞에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요 뒤에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21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에 등장하죠.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여러분들 22절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 제사를 마칩니다.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마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제사를 마치고 다시 그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 앞에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 23절, 24절을 좀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제사를 시행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형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한 책자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책자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 지성소 안에서 뭐가 이렇게 확 나오잖아요. 이게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온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만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제사, 순종,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성공적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더라. 이제 10장에 가서는 그거가 실패했을 때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제사를 이제 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불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엘리야 이야기도 보면 불이 임하잖아요. 번제물을 이제 다 태우는데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엎드러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불을 태움으로써 향기롭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제단에 피운 첫 번째 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앞에서도 사실은 그런 불사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불인 거죠. 꺼뜨리지 말아야 돼. 그야말로 신령한 신적인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태웠던 그 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신적인 불이 이제 제단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제 제사를 항상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그런 신령한 불, 신적인 불이기 때문에 꺼뜨리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성막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론 이제 그런 걸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불을 관리하는 그 레위 지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것들을 다루고, 또 불을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거라고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순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배, 뭐 예배 형식에 대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의 그 태도, 예배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가. 왜냐하면 10장에서 그 태도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태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제 눈에 딱 들어오죠. 번제, 가장 중요한 제사. 나머지는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예요?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 문제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제사, 뭔가 형식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듣고 순종하는 태도 없는 이런 형식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이제 이 기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화목제 같은 데서도 이런 기름을 계속해서 태워드리잖아요. 기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태워드릴 그런 제사.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이 8장과 9장에 있어서 이 제사의 가장 핵심은 순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제사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고 예배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 이제 10장에서는 이 예배에 실패한 예배 실패자의 최종 결말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움, 여기까지는 아주 가장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사장도 세우고 또 위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자, 이렇게 가장 좋을 때 항상 찬물을 끼얹어요.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있어서 감옥에 가뒀다가, 감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가뒀다가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여리고 정복했을 때, 우리 지금 이제 금요성령 때마다, 집회 때마다 여리고 그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가나안 딱딱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공했습니까? 가장 좋을 때,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딱 찬물을 끼얹죠. 아간이 가서 자기가 범죄함으로 그 다음 전쟁에서부터 실패하게 만들죠. 또 초대교회도 어때요? 성령 임하시고 교회가 헌신과 봉사와 구제에 정말 힘쓰고 너무너무 좋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죠. 그냥 단순히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둘 다 죽잖아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다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죠.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 불순종의 결과가. 다행히 오늘날은 한번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죽이진 않으셔가지고. 예. 자, 보시면 이 원리입니다. 순종할 때 제물과 예배자를 받으세요. 항상 이거 같이 받습니다. 우리 그 아까 앞에서 속죄할 때도 아론과 정확하게 단어 표현이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옷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도 뿌리게 함으로써 그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거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결국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이제 거기에 실패할 때 이제 제물 대신 예배자를 취하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지금 예배자를 취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그 생명을 하나님 취하셨죠. 그다음에 아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가져가셨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가져가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죠. 이제 이거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을 때 낳은 그 부인이 아기 이름을 짓죠. 이가봇 가죠. 카봇 영광인데 이카봇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마, 이렇게 4명 있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4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죠. 이게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불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성막 밖에서 뭔가 불을 피워 온 건지, 아니면 뭐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불을 갖다 쓴 것인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신에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였는가라는 것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불의 정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면 돼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앞에서는 이 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태웠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삼키게 됐죠. 아론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면 이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들을 심판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입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배자 자신의 문제였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고. 이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인이란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나서 했던 얘기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거든요. 레위기의 편으로 말하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과 거룩이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순간에 충돌이 나는 거야. 예.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좀 과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드릴 때 술에 취한 상태로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 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술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좀 볼 거예요. 자, 이거 마시지 말라.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를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면서 여기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우리 처음에 했죠? 거룩과 속된 것. 속된 거는 더럽거나 추악한 게 아니에요. 구별되지 않은 것들, 그냥 정상 상태의 것들 우리가 속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거룩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따로 구별된 것들, 그걸 거룩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속된 것을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 그래서 정한 것은 정상 상태, 부정한 것은 오염된 상태,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서 내 앞에 나오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정한 거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것까지 좀 같이 봐야 요 해석이 좀 가능해요. 4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자, 아론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우시엘이 있어요. 네, 거기 아들이니까 아론의 사촌들이죠.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4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그 두 사람한테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시키지 않는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근데 나머지 둘도 부정해버리면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다른 레위 지파에게 맡겨놓게 되고, 왜냐하면 이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이 시체를 만지면 자신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프죠? 괴로울 거라고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슬퍼해도 돼요. 그러나 그 형제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지금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중보자의 지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자, 좀 정리해보면 포도주나 독주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시체 만지지 말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다음에 시체 접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자들,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나시린의 서원의 모습, 나시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한 겁니다.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고, 적어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체 처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 속된 것, 여기 또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정한 상태, 정결한 상태. 또 하나는요, 부정한 상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부정과 하나님의 거룩함이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두 사람의 부정함의 충돌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만 좀 짚고 넘어가죠. 포도주나 독주는 그 자체로 속되지만 정결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포도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회막에 들어갈 때는 성결하게 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제 외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먹을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12절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먹어야 될 부분이 있다. 누룩은 넣지 말고 소재에서 우리가 넣지 말아야 될 게 누룩이었죠. 꿀, 누룩 이렇게 두 개 넣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항상 제단 곁, 또 성막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소득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속죄제였었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보시면 이걸 먹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게 아니고 이걸 먹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이제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들은 먹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밥 먹어야 돼요. 자기 다이어트 하겠다고 밥 안 먹잖아요. 원래 영창 가게 돼 있어요. 안 먹을 수가 없는. 원래는 먹어야 돼. 왜냐면은 전쟁을 위해서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그게 안 돼요. 먹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이거 먹어야 됩니다. 제사를 위해서 가져오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제사장이죠. 자, 우리 속죄제 요거 앞부분이에요.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피를 회막 내부에 뿌릴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였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해서 속죄할 때, 이때는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짐승의 남은 시체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밖에서 다 처리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번제 하듯이 그렇게 이제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에서 이제 다뤘던 이야기죠. 4장 21절에 보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피를 회막 내부에 뿌릴 때는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 근데 같은 속죄제이지만 뭐 족장이라든가 뭐 평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어떻게 해요? 피는 회막 외부 번제단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자격을 갖게 돼 있어요. 이런 차이가 속죄제에서 좀 있었습니다. 자, 속죄제에서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남은 고기 전부를 불태우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사 방식에 따라서 먹느냐 안 먹느냐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제사장 선택할 것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16절을 좀 보세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먹었는지를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놓아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 먹고 다 불태운 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을 했죠. 엘라살과 이다말도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판결을 하세요. 이 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것에 어떤 근본 동기가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이는 너희를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아까 살펴봤죠? 성소로 피를 들여오지 않은 경우는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 성소에 피가 들어오면 진영 밖에서 완전히 다 불태우는 것.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했는데 화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약성경 보면 모세가 화를 잘 내요. 막 십계명 돌판도 던지고. 우리보다 성격이 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내용은 사실 두려움이에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거 뭐냐면 앞에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거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자기 아들 둘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 아들들이 불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충격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이제 뜻이 약간 애매한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이거 먹었다가 실수해서 남은 두 아들마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근데 사실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건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경외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계획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론은 사실 앞에서 뭘 했던 인물이 있냐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모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있던 그런 백성들이고 아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이제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좋게 여겼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네. 이 두 사람, 엘라살과 이다말의 죽음이라고 제가 썼는데. 자, 요거.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네. 죽음 아니고, 실수. 실수가 아니라, 잘못. 네. 자, 잘못. 자, 이 두 사람의 잘못은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실수였다.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부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외자들의 부정.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래서 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과 실수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실수예요.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부정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빨리 했어요. 제가 항상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좀 요약했습니다. 이제 우리 8, 9, 10장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오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준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규례, 2가지 기준을 가지고 5가지 제사를 다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 9, 10장에 오니까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을 위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위임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뭐였냐면은 실패한 제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마지막 실패한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순종과 그 다음에 이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그런 태도들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지금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부정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부정이 무엇인가?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 2가지를 구별하면서 이 속된 것 가운데 있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둘 사이를 구별하고 어떻게 부정으로부터 정결한 상태로 갈 것인가, 또 그 이후에 성결한 삶으로 갈 것인가, 그걸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먹는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피부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과 어떤 그런 구별된 삶의 어떤 규례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우리가 이제 가장 율법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것이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인데,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 어떤 삶의 원리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원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실패하지 않기를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순종, 이 구도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순종의 예배자가 돼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적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내가 뭐 하나 실수했다, 그걸 불순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 실수예요? 그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죠? 그건 탐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왜냐하면 뱀이 그걸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기에 대한 자기 어떤 탐욕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망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불순종은 결국 받지 않으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멸망, 심판,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더 크게 본다면 이런 불순종의 문제를 결국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반복되는 이 제사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제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제 레위기서 말씀 보고 있으니까 이 제사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자가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이게 그냥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고 자기가 직접 죽이고 아주 이 번거롭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심각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념하는 고난의 주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그 모세 그 부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복된 삶.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 이상인 거예요. 모세가 보지 못한 걸 우리는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하고 계시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알고 보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총 오늘 5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7번 강의가 남았는데 총 12주까지 할 거니까요. 이제 분량으로 보면 뒤에 있는 분량이 훨씬 많지만 이건 훨씬 더 조금 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뭐 짐승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또 이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11장, 12장, 13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시고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 빈칸으로 많이 처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쭉쭉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빈칸 처리한 거는 여기서 막 어려운 해석을 우리가 끌어내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만 잘 정리해 나가시고요.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13장 내용까지 조금 예습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과 정결한 상태 이 둘 사이에 구별하고자 이런 원리들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예습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